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70명이 몇 명으로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60만 더 있겠죠? 그럼 120만이죠? 아이들 뭐 한두 명 낳았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더 많이 낳았겠죠? 그러면은 최소한 못해도 한 300만은 넘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300만이면 사실 웬만한 대도시 이런 인구지 않습니까? 그런 인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일 앞 선두에 선 사람과 끝을 따라오는 사람의 길이가 약 10km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 장관이겠죠. 일종의 야 쟤들 어디가 이게 아니라 저놈들 무슨 놈들이야 저거 우리 땅을 침범하러 오려는 건가? 그럴 수가 있죠. 거기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저게 뭐야 저게 좀 도대체 무슨 신을 믿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이게 좀 하고 그랬던 이제 모습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창세기에 출세했죠. 여기 와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숱한 난관을 겪고 출세했죠. 우리도 다들 잘 되고 싶은 마음 많은데 우리 편하게 그 목적지까지 가고 싶은 마음 우리 굴뚝 같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조금씩은 알아야 됩니다. 근력을 키워야 돼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지만 이 요셉의 특징은 뭐였냐면 고난 중에서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사실 필요한 게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냐면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또 하나님 또 이런 건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너무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업이 좀 힘들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사실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요셉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야곱도 이렇게 이런 걸 보냈는데 라고 하면서 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죠. 요셉이 와서 총리가 되고 이제 많은 혜택을 누렸겠지만 요셉도 이제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세워지면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산하고 또 풍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가득 차게 되니까 새로운 왕이 걱정을 하죠. 저놈들이 우리보다 쪽수가 많아지네. 저놈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지금 앞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에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이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겠죠. 이슬람 애들은 테러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쪽수가 차면 찰수록 걔들은 테러 강령이 있어요. 인구의 자기들이 뭐 0.1%다, 0.5%다, 2% 올라갔다 이러면은 테러가 과격해져요. 그리고 자기들이 법을 주장하죠. 샤리아법이라고 해서 우리는 너희들 법을 안 따른다. 우리가 상점을 약탈하고 사람을 해코지를 해도 우리는 이슬람의 율법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회교 사원을 세워서 거기서 자기들이 또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쪽수가 많아지면 그런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파라오가 걱정을 하고 이제 더 고난에 안 되겠다 이놈들 더 힘들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을 강제 노역을 막 시키는 장면들이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5절부터 계속 읽어주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 보면은 이 히브리 여인들이 또 건강하셨나 봐. 그 앞에 리브가도 보면은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 자기 낙타 물 자기 다 먹이고 낙타 물 많이 먹거든요. 이렇게 다 먹이고 또 이렇게 막 물 길어가지고 막 하는 장면들 나와요. 아주 우리도 근육을 조금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이 산파가 지금 이 산하 정책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4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느시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누이는 미리암이죠, 미리암. 이 산하 정책 때문에 아이를 몰래 낳긴 낳았는데 더 커지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나일강가에 나일강이 그 악어도 살고 그래요. 나일강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물고기도 있고 악어도 살고 그래요. 근데 거기로 이제 역청을 싹 발라가지고 참 이 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참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찬양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제 모세가 이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떠내려 가다가 결국에는 그 목욕하고 있던 그 파라오의 그 공주의 눈에 들어가지고 근데 아이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딱 건져 올렸어. 얘가 히브리인이네? 어떻게 알았을까? 잘생겨서? 근데 이집트나 완전 생겼네. 너무 좋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의 특징 뭐예요? 낳은 지 8일째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보면 알지. 그래서 얘는 히브리인이네. 근데 이제 걔를 거둘 마음이 있었나 봐. 이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아이를. 근데 자기가 키울 마음이 드는 거 보니까 또 아이가 또 딱 이렇게 안았는데 땅끝 웃었나 봐.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는 분이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입양하러 갔는데 그 개가 유독 자기를 보고 너무 이렇게 웃으면서 짖더래. 그래서 그냥 별로 다른 걸 종을 생각하고 있다가 엉겹결에 그냥 개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 미리암이. 근데 말을 이렇게 조리게 하려면은 한 7, 8살은 됐겠죠. 와가지고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를 또 유모로 딱 붙여줘요. 아주 참 미리암이 미리 알아서 딱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일석이조. 예, 그렇죠. 목숨도 건지고 또 좋은데 이제 이렇게 입양도 시키고.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불렀죠. 모세란 이름의 뜻은 건져냈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탈로 났다. 이때 모세 나이가 거의 40세. 가장 체력적으로도 아주 좋을 나이고 그랬죠. 근데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다가 욱해가지고 사람을 그 관리자를 죽이게 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있다 히브리는 당연히 알고 이 노예 히브리 사회에서는 모세의 존재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언제 네가 우리 대통령 되라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따진 걸 보니까 약간 모세가 조금 존재가 어느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는 이 재판 넘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서열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도 높은 통치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인 그룹에 있던 사람들은 또 모세를 되게 또 경계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도 모세가 영화상에서 멋있게 나온 거 보니까 옛날에도 멋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된 거지. 그래서 모세를 이제 죽일 수 있었는데 모세는 도망갔죠. 광야로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16절 이하 보면 이제 열심히 달리기도 잘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는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홍해를 지나서 가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땅이에요. 이제 그림 그려드리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리고 여기가 뭘까요? 사해고 여기 갈릴리예요. 밑에가 홍해예요.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삼각주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미디안 지역은 여기예요. 여기가 미디안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 미디안 지사장의 딸들을 만났어요. 딸을 만났어요. 이름은 십보라죠. 십보라. 딸들이 그 위기에 처했는데 힘 좋고 또 무술도 잘하는 모세가 딱 이제 살려주죠.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년 궁중 생활을 하던 모세가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광야에서 지내야 되는 그렇게 2장의 내용이 갑니다. 3장 내용을 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네, 여기서 유명한 이제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죠? 몇 살이었나요? 80세입니다. 80세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40년 세월은 사실 좀 되죠. 아직 두 분은 40살이 안 되셨죠. 20대 중반이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보이셔가지고. 아무튼 40년 세월 동안 나중에 모세는 말도 어부버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도 많이 까먹고 미디안 말이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잊고 있었던 아마 청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고 자기 고통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항상 빚진 마음 자기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신분 누구보다 잘 알잖아. 할례받은 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궁중에서 저 밑을 내려다 보면 자기 동족들 또 자기 형이나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그거를 자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속에 이 체제를 한번 바꾸고 싶은 아니면 자기 백성들을 한번 좀 처우를 좀 개선시키고 싶으면 정치적인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 꿈도 그 한순간의 잘못으로 다 숲으로 돌아가고 머나먼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이제는 가족들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늙은 노인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 하나 맨날 들고 양떼들 데리고 키워가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뭐 게르솜, 엘리에셀 또 이렇게 이야기를 지으면서 정치 갖고 살아가는 내용 속에서 그렇게 나이 들고 수염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인생 포기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다 까먹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신발 벗어라. 이 거룩한 땅이다. 이야기하시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 너의 사명 이야기를 해주시죠.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를 해라. 그래서 목적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너가 이렇게 가서 말을 하면은 절대 안 들을 거야. 하지만 너가 이렇게 데려와야 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이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예, 그 하나님께서 막대기가 뱀이 되고 나중에 또 손을 집어넣어 빼니까 손에서 하얗게 무능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많은 이게 표징과 또 기적으로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런데 모세는 10절, 11절 계속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죠. 아, 그래도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요. 제가 말도 이렇게 더더더 해가지고 제가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 형 아론도 세워놨고 다 내가 앞길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일을 하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보조를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또 먼 일을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이제 순종하고 또 일을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또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성경도 평소에 잘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 가면 조금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24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스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삐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스포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자기 고향에서 떠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누구 데리고 가요? 모세, 와이프 시포라, 그리고 아들 둘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그러니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시포라가 그때 보여줬던 카막의 돌칼, 그걸로 아이들의 할례를 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던지면서 피남편이다 이야기한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결국 이 할례를 안 한 거야 아이들한테. 왜 안 했을까요? 자기는 할례 받았잖아. 자기는 히브리인이잖아.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어차피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잖아. 그런데 할례를 왜 안 했냐면 당연히 시포라가 반대를 했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애 8일째 됐는데 태어나가지고 할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깨갱깽깽 한 거죠. 자기 본가도 아니고 처가살하고 있는 모세가 뭔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살았어. 그런데 봐봐요. 이제 애들 그냥 다 컸어. 지금 아이들 나이가 못해도 30대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80세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장성한 아이들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는 거잖아. 이 지금 고향 방문 이렇게 추석에 명절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 땅을 가는 건데 가서 그 자식들을 보는데 히브리인이 아니야. 할례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은 뭐 국방부 장관인데 군대를 안 갔어. 법무부 장관인데 법을 전공 안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더군다나 언약 관계의 문제점이에요. 성경은 지금 앞에서 야곱에서도 그렇고 이 아브람도 계속 어떤 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관계. 근데 그거를 지금 핵심적인 걸 안 한 거예요. 티켓이 없는 거예요. 티켓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난편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좀 독설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미리암은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령 한국인인데 가령 배우자가 다른 나라 사람이다. 그 한국 문화 사실 잘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점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디서 그걸 좀 볼 수가 있냐면 출애굽기 18장 2절을 가면은 나왔어. 출애굽했어. 그리고 한창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상하게 미디안 땅에서 시포라와 아들들이 거꾸로 와요. 같이 있었던 게 아니야. 너무 힘드니까 과정이 애들 2명 데리고 싹 가버려. 여기 시포라가. 그래서 다시 와요. 이렇게. 이제 시포라가 좀 셌던 거지. 이렇게. 사람이 좀 셌던 거지. 그런 장면도 좀 나와요. 그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 장면은 그 할례에 대한 내용, 그 할례가 중요성, 하면 언약 관계, 이건 좀 아셔야 됩니다. 5장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 여기서 이제 파라오를 드디어 이제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 말하니까 파라오가 아유 그러세요? 그럼 이제 가셔야죠. 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이놈들이 미쳤구나. 지금 요즘에 일이 좀 편한가 봐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7절, 8절 가면은 일을 좀 고되게 일을 시키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5장이나 6장 넘어가면 6장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제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래서 모세와 바론이 이제 8절 9절 가면은 바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기적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7장 9절 가면은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뱀. 지팡이 던져서 뱀을 딱 만드니까 옆에 있던 마술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던진 뱀이 나머지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 안 들으니까 강이 피로 변하는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건 이제 못 따라하지. 이제 세 번째가 뭐였죠? 5절에 개구리가 이제 사방 천지에 식탁에 놀러 오고 밥그릇 안에서 나오고 정말 좋았겠죠. 네 번째가 8장 17절 흙을 딱 이렇게 치니까 땅에 이게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근질근질 하는 거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한 친구가 옴이라고 하는 게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나는 그걸 뭔지도 몰랐는데 약간 이 같은 그런 건데 근데 그때부터 우리 내무실에 전부 다 몸 긁고 있어 사람들이. 괜히 기분이 한 명이 이제 옴 걸렸다고 그러니까 걔는 이제 이렇게 병원으로 갔거든요. 항의전대로 보내버렸는데도 우리끼리 한 8명 앉아가지고 다 긁고 있는 거야. 야 우리도 다 긁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입을 털고 막 쇼를 했대. 쇼를 빨래하고 이 세탁기 다 돌리고 막. 근데 이게 이런 실제 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런 고통이 이제 계속 하나씩 이집트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8장 21절 가면 이제 파리대로 드글드글 하죠. 파리 좋아하는 사람 없죠? 파리. 9장 3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네, 돌림병, 전염병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 가축들은 또 식량을 생산하는 자원의 가장 중요한 도구들인데 이런 10개의 재앙이 나중에 닥치고 나서 이집트는 그 다음 해까지 농사가 전멸합니다. 2-3년 전멸하는 거예요. 거의 뭐 나라가 이제 국군이 기우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가니까 또 종기, 그죠? 11절. 그 다음에 22절 가니까 이제 우박 떨어지죠. 우박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큰 우박? 얼마나 거 떨어진 거 보신 적 있어요? 주먹만한 그 해외 토픽에 막 나오잖아요. 남자 주먹만하게 떨어져요. 그거 자동차 유리 깨지고 막 다 그래요. 그거 맞으면 바로 그냥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저는 그 뒤에 캄캄해지는 거 있잖아요. 캄캄해지는 거. 흑암이 3일 동안 내려요. 10장 21절 가면 제가 통독을 예전에 할 때인데 제가 이제 그때 용산 쪽에서 통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낮 오후 2시였어요. 2시인데 밖에 이런 밤이 됐어요. 진짜 갑자기 엄청 그 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대낮인데 깜깜해졌어요. 진짜 제가 차를 그때도 제가 자영업하니까 몰고 다녔는데 뭐지? 사람들이 헤드라이트 켜고 그런 정도. 갑자기 이렇게 구름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간상으로 낮인데 완전 밤이 임했어. 밤이
난 그게 이제 확 피부로 와닿더라고. 가능하겠다. 9개 재앙과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이제 떨어집니까? 11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정말 마지막 가장 무서운 재앙인 거죠. 역시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이 떨어지면은 회개를 해야 돼. 돌이키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항복할게. 제발 좀 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가 가진 이 심보도 굉장히 사실은 고약하죠. 나중에 이런 장면들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죄의 인생인데 우리 죄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찾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어떤 전도했는데 막 안 간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바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한번 데려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또 나중에 가족 전도 이런 거 정말 힘들거든요. 가족 전도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아서 가기가 너무너무 사실은 힘든 모습도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재앙을 예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해가기 위해서 초태생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어떤 천사들은 전쟁을 만든 천사가 있고 또 어떤 천사들은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소식을 알려줘요. 이렇게 된다. 또 다니엘 8장 9장 가면 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천사들의 모습도 이게 막 나와.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도 많이 나왔죠. 아브라함 때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알려주고 또 야곱 때도 천사가 하늘에 사다다리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천사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이냐면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의 수호 천사가 있더라고 다 믿어요. 우리가 한국은 사실 천사를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천사 가르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안 가르쳐요. 일반 교회에서 전혀 안 가르쳐요. 신학이 그래요. 신학이. 한국 교회는 신학 안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신학 이외의 말을 꺼내면 목회자들이 밥그릇 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데서 야, 너 그런 이야기 때문에 너 어디 나오잖아요. 그럼 선배 목사님들이 김 목사 그러면 안 돼 해서 회부시켜요. 그러면 노회나 이런 데로 나중에 심해지면은 그게 쫓아내 방출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낙인 찍어버리죠. 이단 비스무리하다. 이단은 아닌데 이단 비스무리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런 이제 신학의 테두리가 좀 있어요. 장로교는 나름, 감리교는 또 침례교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딱 그 안에서만 말을 해야 돼. 또 교회 가잖아요. 그럼 누가 있죠? 당회장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다음에 당도사님들이 몇 분 있고 교육 전도사들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게 또 피라미드야. 그래서 이 각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당회장 목사님이 말하기 전까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좀 자기 어떤 칼라나 자기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던데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불러가지고 여기서 밥그릇 하기 싫냐? 그러면 이제 깨갱깽깽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안타깝죠. 근데 이제 조직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조직의 힘은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싫어하고 자기 소리 내고 싶은 분들은 빨리 독립하고 나오죠. 개척교회 해가지고.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요. 월세 매달 나가야 되지. 전도 쉬워요. 요즘에 문도 안 열어주는데 아파트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개척교회 했다가 몇 년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어요. 아무튼 그 11장에 가면은 이 초태생을 이제 죽인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한다. 이집트에 심판을 내린다. 최고의 통첩인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제 회개 없지.
그리고 12장의 준비를 뭘 하느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누룩 없는 빵 먹는 규례 그게 7절 8절 12장 7절 8절 그 다음에 6월절 이제 양을 준비했다가 간소를 딱 했다가 이제 그날 저녁에 6월 저녁에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이렇게 양고기 파티를 하는 거죠. 칭따오는 안 드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근데 누룩 없는 빵?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될까요? 이스트 없는 거. 조금 이 누룩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 부패를 좀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룩이 이제 땅에 퍼지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퍼지는 성질하고 빗대어 가지고 이 누룩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잡는 게 있어요. 17절까지가 무교절 지키는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퍽퍽한 빵을 먹어야 돼. 그리고 18절부터 읽어주실래요? 12장 18절. 첫째 날 그달 열나은 날 저녁부터 20일인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아는 곳에서 무교봉을 먹으리라. 네,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중에 이게 절기가 됩니다. 6월 무교절, 6월절, 또 그 초실절, 또 그리고 오순절, 나중에 초막절, 또 대속제일 뭐 이런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제가 레위기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팡이 제거하라 이런 거 나오죠. 곰팡이 제거. 지금도 이스라엘은 곰팡이 제거하는 날이 있어요. 곰팡이. 우리가 3월, 4월 양력으로 3월, 4월이 되면 이스라엘 월력으로는 니산월인가 이게 1월이거든요. 우리는 한국은 양력과 음력을 쓰죠. 양력은 해, 음력은 달, 그죠? 근데 이게 좀 날수 차이가 있잖아요. 음력은 30일 단위로 움직이고 양력은 31일도 되기도 하고 30일, 28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면 사실 음력이 좀 맞아요. 30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돌아가요. 30일로 돌아가요. 30일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1월은 우리나라로 치면 3월과 4월 사이에요. 3, 4월 사이. 이때 이제 이들은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전에 그 누룩 제거하는 일들을 해요. 집안에 뭐 가구든지 옷이든지 이게 발견됐다. 누룩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가구들을 밖에 나와가지고 불태워요. 불태우고 뭐 또 이런 식기 그릇 이런 데 뭐 누룩이 발견됐다. 그럼 또 밖에 나와서 다 씻고 말리고 건조시키고 막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사진 올려드렸지만 카톡에다가 이스라엘에서 좀 그 종교로 치면 깔끔한 종교예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되게 깔끔한 종교예요. 이방 종교들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근데 유대교는 굉장히 깔끔해요. 26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냐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이거 너희 아이들한테 가르쳐. 또 아이들이 또 그 다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가정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교육들은 식탁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어떤 문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밥 먹을 때 교육이 정말 식탁 예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가정에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의 아줌마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애들이 좀 많으니까 거기는 미리미리 아이들 딱 그 역할 분담을 해서 누구는 빵, 누구는 스프, 누구는 뭐 준비하고 또 애기 엄마는 이렇게 식탁에 초를 다 밝혀요. 밝혀가지고 또 그 안식일도 준비를 하고 참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참 그런 모습은 가정의 그런 모습은 참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파라오가 29절 37절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났어요. 이제 드디어 그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내려와서 싹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제 한 집 지나갈 때 각 집마다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아이들 첫째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력의 시작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소든지 뭐 말이든지 양이든지 초태생들은 픽픽픽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그 파라오가 이제 자기 장자가 죽은 거죠. 이건 비극적인 밤인 거죠. 그래서 애굽 땅은 울음과 통곡이 가득하고 이스라엘 땅은 뭘 했습니까? 이제 그 앞에 빼먹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기둥 두 군데 디귿자로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패스오버, 이 죽음을 넘긴다. 죽음을 넘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의미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발라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뭐 어떤 사람은 큰 죄든지 작은 죄 상관없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우리가 뒤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산. 올 때 정결하게 하고 가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맞닥뜨리면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또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만나려면 여기서는 정결 예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지고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내가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환한 빛의 나라인데 어두움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다 어둡잖아. 우리 다 알잖아. 우리 너무 어두운 사람들인데 우리의 어두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 그거는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주의 우슬초로 씻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 말고는 씻길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힘을 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생각하면 됩니다. 13장, 12장은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합니다. 12장 51절 가면 이제 나오죠. 나올 때 그동안 임금 밀렸던 거 있지. 못 받고 돈 떼임 받았던 거 그거 이제 이집트에서 다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나는 모든 것을 다 거룩히 분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범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리고 무교절, 그러니까 이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13장이고요.